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제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포게 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 보이신 이적은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한 나인성의 그 과부의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과 그의 몇몇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잡아준과 동시에 요한과 그의 가르침을 경멸하던 그 당시 사람들을 책망하신 후 그 시몬의 집이라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인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과 또한 오직 참 믿음과 참 회개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장의 시작은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선교지에 있던 그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도시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공생의 중심이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오늘 로마 군대의 장교인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는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종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로 나아오는데 당시 유대교 그 중심의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또한 전해졌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높이 평가하십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는 이들의 필요한 자세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흔들리는 외나무 다리에 있는 것처럼 이리저리 흔들릴 때마다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그의 태도에서 보여지듯이
간절함으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 권력보다는 겸손한 자세, 오직 믿음으로 나아오는 그런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내가 누군데 그런 걸로 시작해서 또한 아랫사람은 오늘 높은 분이 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굽신굽신하면서 그 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백부장은 그와 반대로 종을 사랑하여 아랫사람을 자신의 몸과 같이 아끼면서 정성껏 보살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권력에 있던 그 위치에 있던 자신이 직접 올 수도 있었지만 오늘 당시 유대 사회에서 권세 있고 또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장로들을 보냄으로써 오늘 자신이 이방인으로 할례받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 그와 함께 그 존경받던 사람들의 그 위치에 있던 그 장로를 보냄으로써 오늘 예수님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간절함에 장로들의 간구를 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또한 백부장의 종을 회복시켜 준 것이 아닙니다.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기도로 그의 그 간절함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자격은 인간의 공로나 세상적인 지위가 아니라 오늘 오직 믿음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9장에 보면 4명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치유하시는 또한 회복시키심을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을 즉각적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믿음으로 나음을 입는 또한 마태복음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후 나인이란 성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곳으로 옮겨졌을 때 장례식 행렬과 마주쳤습니다. 본장에서는 오늘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한 어머니와 아들에 대해서 그를 독자요, 어머니는 과부라.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제일 슬피 오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과부의 그 슬픔을 자신의 슬픔처럼 여기시고 유대 풍속에 따라 시체를 세마포로 감싼 아들에게 손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들은 살아나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 근데 그 당시에 그들의 그 유대의 관례에 보면은 그 시체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부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부정하다 생각하는 시체에 손을 대는 거에 게다가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바라볼 때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은혜, 오늘 세상에서 제일 슬픈 과부였지만 더 이상 슬픔은 존재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그 은혜로 기쁨으로 가득 그 공간을 채워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믿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엄청난 사건을 직접 목격을 하고도 오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들은 단지 믿음이 부족해서도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들에게 있어서 엘리야 또는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로만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바로 메시아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시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그냥 선지자로만, 그들에게 오랫동안 약속되어 온 그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다는 그 이유를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 또한 단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복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또한 은혜는 없습니다.
단지 실망과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절에 이렇게 37절에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그 영적인 만남을 통해 과거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억제할 수 없었던 그 슬픔을 느꼈고, 또한 이제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으로 오늘 가지고 나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그 마음에 눈을 뜨게 됨으로써 자신의 인생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오늘 예수님에 대한 오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경의를 표현한 것입니다. 현대에 무슬림이나 아랍족 여인들을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얼굴을 가리고 대중 앞에 자신의 머리를 풀고 나온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오늘 그 대중 앞에서 비싸고 비싼 그 향유를 발에 붓고 또한 발을 씻는가 하는 것도 부족해서 게다가 입을 맞추는 행위, 이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어떠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분은 제일 먼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또한 죄에 대해 슬피 울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로 인해 내 안에 있던 오늘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삶이 풍요롭지 않았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어려웠던 시절, 그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몸둘 바를 몰라서 자신의 것을 값없이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일에 쓰인다라면은 내가 있던 내 가정에서 있었던 것들을 값없이 드렸던, 자신의 그 가장 귀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놓는 일이라면 아낌없이 내어놓던 그 물질들, 교회의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던,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빚진 자의 비유를 드십니다. 이미 시몬의 그 앞서 여인의 행동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입술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으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가 품었던 오늘 생각을 아시고 오늘 그들에게, 시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모두 빚진 자입니다. 물질로 빚진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에 구원받은 나 자신, 크고 적던 죄 가운데 있던 나 자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나 자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질 때 다시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인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귀한 선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나음을 입고 또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의 그 죄성을 드러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그런 것은 허울뿐으로서
오직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참된 믿음으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어두웠던 부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질 때 오늘의 모습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바로 서는 믿음으로써 오늘의 하루 또한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통해서 오늘도 걸어갑니다. 또한 오늘 내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또한 내 옆에 있는 또한 내가 알고 있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